또 합니다. 인사. 우리 전도에 대항하니까 또 합니다. 우리 교회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예. 한 번 또 해야죠. 우리 목사님 최고 목사님입니다. 장모님은 안 하셔요. 안 하다 보니까 지금 보니까. 자, 우리 장모님 최고의 장모님입니다. 예. 자, 그러면 다 또 따라하세요. 한 번 더 와보세요. 언제요? 다음 주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최고는 아니지만 그러나 최고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서로 자랑하고 서로 좋은 모습으로 얘기해주고 초청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동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모르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박지성 선수의 팬이 있으십니까? 일부 예배 때도 우리 선생님들이 팬인 그런 선생님들이 있더라고요. 새생명축제가 한 주간 남았습니다. D-Day 7일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서
이 영상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또렷하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그 길을 보여주실 때 볼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한 눈이 띄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닫혀진 귀와 보지 못하는 소경처럼 살지 않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여러분의 입이 꼭 말해야 할 때, 꼭 필요할 때 외칠 수 있는 나팔수와 같은 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한 주 남은 새생명축제 15년 동안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홈커밍을 준비하는 바로 이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화려하진 않지만 다시 기본으로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그런 음성이었습니다. 박지성 선수가 세계적으로도 알려진 아시아 선수요, 아시아의 최고 선수로 그렇게 플레이를 하고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그런 기본을 어기지 않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그가 가지고 있는 품은 것 외에 그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기초가 든든하게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인내하며 그 열정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최고의 선수가 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초심으로 돌아갑시다.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우리 교회가 15주년을 맞이하기 전 바로 전주 지금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모두가 우리 영혼들이 초심을 지키면 하나님은 앞으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들을 우리 가정을 통해, 영혼을 통해, 자녀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교회를 통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고 초심을 잃으면, 그 마음을 잃으면 화려한 것 같아도 지금까지의 결과가 보인다 할지라도 무용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 많이 제가 언급을 했고 들은 내용입니다. 잘 알지만 박지성 선수처럼 살듯 신앙인도 흔들림 없이 살려면 기초로 돌아가서 이 부분을 분명히 확신하고 우리 삶으로 녹이고 우리의 생에 어떤 해답을 주셨는지 알고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두 가지의 잊지 말아야 할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전반부에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앞부분입니다. 영어도 같이 있어서 서로 잘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읽읍시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소유된 백성이를 크게 썼어요 제가. But you are a chosen people, a royal priesthood, a holy nation, a people belong to God. 여러분, 박지성 선수가 어느 팀에 소속되어 있는지 아세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고 영국에 있는 팀입니다. 그 팀은 플레이를 잘할까요? 잘하지 못할까요? 잘합니다. 이번에도 영국 리그에서 우승했습니다. 박지성 선수라는 선수가 열심히 기본을 다해서 뛴다 할지라도 좋은 팀에 소속이 되면 우승도 하고 승리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선수가 조금 빼어나긴 해도 팀이 허술한 팀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수도 없이 패합니다. 빛을 못 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어느 팀에, 어느 곳에 소속되어 있느냐는 굉장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교회에 소속되는 것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캘거리에서 이민 생활을 하며 이민자의 모습으로 고향을 떠나 살아갈 때 어느 교회에서 살아가느냐, 어떻게 건강한 교회에서 사느냐가 굉장한 미래에 영향을 끼치는 키워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서로 인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더욱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보면 모든 교회가 다 건강한 건 아니에요. 건강한 과정 가운데 자라나고 있고 성장하고 있고 성숙돼가고 있는 교회에 소속된다는 것은 최고의 행복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팀에 소속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축구 선수가 팀에 소속되면 승리하고 빛을 보는 것처럼 좋은 교회에 있을 때 그의 가정도 편안해지고 행복해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비전을 자주 보게 되는 것처럼 곁길로 갈 때 다시 일으켜지는 하나님의 손길을 뚜렷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좋은 소속감이 필요한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The people belong to God. 여러분들이 belong to God, 하나님 앞에 소속된 자라는 거예요. 오늘 질문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요즘에 어느 것에 관심이 많습니까? 여러분 생애 가운데 어떤 것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생각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열망과 열정과 그리고 늘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많이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찾아내고 그 비전 때문에 고민하고 거기에 관심이 많습니까? 사라지지 않은 영원한 것을 위해 그 팀에, 하늘나라의 팀에 소속되듯이 어떻게 하면 그 일을 위해서 사역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이 세상에는 저마다 많은 사람들이 어딘가에 소속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어떤 이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성공 무리에, 성공 그룹에 들어가서 살기를 원해요. 어떤 사람은 소유를 많이 하고 물질을 다른 사람보다 풍요롭게 갖는 것이 그 소속감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곳에 소속하기를 원해요. 어떤 이들은 이 세상에서 스펙을 대학 졸업하고 학력이 높고 어떤 자격증을 갖고 다른 사람보다 뭔가 내어놓을 만한 것을 쌓기 위해서 스펙을 쌓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에 자기 인생을 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소속하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파워풀하고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속감은 어디에 있는가? 오늘 말씀해 주시기를 세상에 소속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된 사람들이고 왕의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백성들이고 belong to God. You belong to God.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 하나님 앞에 소속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소속감 하나 때문에, 소속감자는 하나 때문에 우리 인생은 멋진 인생을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있습니까? 우리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여기도 소속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읽읍시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읽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마음속에 다짐하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세요. 들을지 있는 자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잖아요. 듣고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용기가 생길 거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느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두려워 말라. Don't be afraid. 우리 걱정, 의심에 붙들려서 살 때 많이 있잖아요. 고민 때문에 잠도 안 하고 어쩔 건 모르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해 주셔요. Don't be afraid. 왜냐하면 For I am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야. Don't be dismayed.
깜짝깜짝 놀라면서 인생 살지 말아라. 왜냐하면 For I am your God. 내가 너의 하나님이에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생명을 버리고 피값으로 사기까지 내가 찢어지고 깨어져도 생명이 버려져도 짓밟혀도 너를 커버하겠다고 외치는 하나님이에요. I am your God. 믿으십니까? 네. 말씀을 읽으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서 확신해서 들어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듣진 저 말씀을 듣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와 동떨어진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은 내 영혼으로 파고드는 말씀이라고 믿으면 그 말씀은 능력입니다. 인생에 놀라운 적이 많아도 어려움이 많아도 나는 내 하나님이다. For I am your God. I will strengthen you. I will help you. 내가 너를 강하게 만들 것이다. 초심으로만 돌아가면 소속감만 분명하면 내가 너를 도와줄 거다. 그리고 I will uphold you. 내가 너를 세워줄 거야. 쓰러진 인생이 아니고 세워줄 거야. With my victorious right hand.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도와서 일으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너를 붙들리라. 너를 세워주리라. 여러분, 누구에게 붙들린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세상의 소유가 좋아도, 세상의 스펙을 쌓는 것이 좋아도, 명예가 좋아도 그거보다 내 영혼의 모든 것을 다 세밀하게 만들 수 있고 인도하시고 일으킬 수 있는 전천후에 그 하나님께 소속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소망하며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꼭 기억하세요. 나는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이다. 하늘나라에 소속된 사람이다. 이 말씀 가운데는 이제 두 번째 후반부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두 번째 것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뒷부분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시리라. 우리 형제님들이 저와 같이 읽어요. 형제님들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시리라. Declare the praises of Him. 여러분, 우리 생애의 목적이 무엇인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소속감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고요. 하늘나라에 소속된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생애의 목적이 뭔지. 여러분의 생애의 목적이 뭐예요?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아직도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잡으면 없어질 안개와 같은 것을 잡는 것을 위해서 조바심내고 살고 있다면 오늘 분명히 생애의 목적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주시기를 우리의 생애의 목적은 어두운 터널 가운데, 인생 가운데 죄악의 터널 중에서 벗어나서 자연 원더풀 라이트, 정말 인생을 살면 평안하구나, 이렇게 살 때 내 자녀도 내 가정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멋진 인생이 보여지는 거구나, 내가 알지 못했던 인생이 보여서 이제는 이거였구나, 사람들은 모르는 그 영적인 것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을 볼 수 있는 인생을 살게 됐구나 하고 그것을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을 은혜의 기쁨을 가지고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선전하는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생애의 목적이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할게요.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가장 간절한 소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간절한 소원은 무엇일까요?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이나 교회의 많은 교우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열망하고 소원하는 그 소원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크리스찬들이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영원 구원 전도라는 거예요. 슬프게도. 여러분, 한국에 가면 맛있는 음식점들이 많이 있잖아요.
맛집이라고 그렇게 부르대요. 그러니까 뭐 보신탕 잘하는 데도 있고 탕 종류 잘하는 데도 있고 고기 잘 굽는 데도 있고. 그러면 이 맛있는 맛집을 찾아가기 위해서 강원도도 가고 대구도 가고 그죠? 대전도 가고 충청도도 갑니다. 그거 한번 맛보려고. 그리고 갔다 와서 그 맛집을 다녀온 경험을 어떻게 하겠어요? 얘기하겠죠. 아, 거기 한번 가보라고. 너무너무 진짜 맛있다고 그렇게 자랑을 한단 말이죠. 또 좋은 것, 경치 좋은 것 다녀오게 되면 어디 갔더니 정말 거기 무릉도원 같아. 거기가 천국 같아. 너무 좋은 곳이라고 자랑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맛집도 자랑하고 로키 산맥에 어디 가든 어디 좋은 데 갔다 왔을 때 거기 좋다고 자랑하면서 왜 우리는 좋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은 자랑하는 것이 부끄러울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저나 여러분들이나 동일하게 느껴지는 마음을 느껴요. 그래서 이번 주중부터 새생명축제 전도대 나가야 되겠다. 어제 오후에 하나님께서 계속 저한테 계속 그 말씀을 가지고 밀어붙이시는 거예요. 정말 새생명축제 하고 싶고 정말 영적으로 구원되는 교회 되고 싶고 그런 영혼 되고 싶은가? 그럼 나가라. 이제부터 시작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좋은 맛집, 좋은 장소, 좋은 여행지, 그리고 좋은 정보가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자랑하며 전하는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다고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그 좋으신 성령님에 대해서 자랑하며 전할 수 있는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떤 자에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일에 헌신한 사람들에게 그를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도우시고 역사하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15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여기 장로님, 권사님 계신데 저하고 15년 됐어요. 그죠?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우리 모두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15년 전에 처음 하나님의 교회가 캘거리에 세워졌습니다. 뿌리가 없어서 이 뿌리 저 뿌리 엉켜 있으니까 거기서 새로운 뿌리 생기는 기간이 있었어요. 그때 떨어져나갈 뿌리, 있어야 할 뿌리, 잔뿌리에서 자라는 기간에 홍역도 좀 있었어요. 그거 지나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말씀 안에 양육받게 하셨습니다.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제자로 훈련하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제자의 모습으로 훈련돼 가는 우리 교회에 아름다운 초대교회와 같이 초대교회의 장점을 받아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셀로 모이도록 또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지만 초대교회가 만점짜리 교회 아니었어요. 초대교회의 좋은 장점을 찾아가자는 그런 슬로건이죠. 우리 교회에서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교회 하는 얘기입니다. 초대교회보다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될 가능성을 우리 교회에 넣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15년 동안. 그리고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 하면 너무 좋아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보다도 더 아름다운 소문을 나타낼 수 있고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에게 비전도 주시고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15년 동안의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수고하셨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 누가 뭐래도 아니라고 해도 괜찮아요. 저는 여러분들을 보고 저를 볼 때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조금씩 하나님이 세심하게 만져주실 때 성품이 변하고 태도가 변하고 인격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삶의 방향이 변하는 것을 저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간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그런데 여기 이제 제가 정리하려고 해요.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한 손길로 다가오시는데 영적 도약과 부흥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5주년을 기념하고 감사하며 새생명 축제로 준비하는 가운데서 더 마음속에 저에게 영적 부대낌으로 부담감으로 거룩한 부담감으로 오는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꼭 필요한 거. 우리 교회가 좋은 교우들이 많이 있고 건강한 교회로 자라나고 있는데 2%가 부족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가능성이 많은 교회이고 가정이고 영혼들인데 2%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의 체질을 개선하면 하나님의 부흥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교회와 가정과 영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건강한 영적 체질로 변화되는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365일 영혼 구원 체질. 한 번 더요. 365일 전도 체질. 여러분 동의하세요? 우리에게 너무 좋은 장점 많거든요. 그런데 자 전도합시다 그러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의 체질이 아닌 거예요. 정말 건강한 것은 단기간에 좋은 약을 먹거나 무약을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적인 체질이 건강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병이 와도 내성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많은 부분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양육하고 훈련하고 여기까지 끌어오셨는데 잘하게 하셨는데 이제 그 마지막 2%를 준비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든지 365일 매일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서 예수님이 소망하는 그것, 예수님 닮은 체질 되기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 생명을 세우기 위해 중보기도 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우리가 딱 맞아 떨어진 인생을 살면 2% 부족하지 않은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뜨거운 열정이 창조적인 삶을 낳는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 문장에 100% 긍정합니다. 생명을 구하는 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 귀한 일을 이루실 때 필요한 것이 있는데 뜨거운 열정입니다. 뜨거운 열정이 없으면 창조적인 크리에이티브한 인생은 없습니다. 정말 멋지고 의미 있는 일을 이루기 원한다면 거기에는 우리의 열정이 있어야 하고 안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부터 2%의 부족함을 채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영적 군사들이 되기를, 영적 전사들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먼저 할 게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first.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언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각이 맞춰져 있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지 않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나아갈 때, 그때 우리의 모든 것 다 더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 소중한 생명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도록. 이것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평생을 가도 저나 여러분들이나 2% 부족한 신앙으로 남을 것입니다. 평생 기억합시다. 여러분을 통해 한 해가 지나갈 때 한 해 한 해를 우리 인생을 마감하고 새해를 맞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2% 부족함이 없이 예수님이 하고 싶은 그 말,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여러분의 생애의 모든 것을 커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뒤에 지난주에 봤던 책 표지 하나가 나옵니다. 나오죠? 전도는 어명이다. 따라해보세요. 전도는 어명이다. 예, 어명을 따라하면 상급을 받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